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을 중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복된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팔복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그것은 껍데기일 뿐이고 허울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을 통해서 보았듯이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심령, 이 심령이 참으로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애통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받을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 떨 때에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정말 복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복이 되지 못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기 보니까 악인들 또는 죄인들, 오만한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심령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듭난 심령, 중생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심령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힘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는데 조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연약함인 것이지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조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오늘 또 설교 원고가 17페이지인데 1시간이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그것이 1시간도 10분처럼 짧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은혜가 없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거듭난 성도의 특징들, 택함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의 내용이 어떤 것은 나에게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는 없고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특징이고 어떤 것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내가 선택적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9가지가 아니라 9가지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했을 때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까지만 있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없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애통해하고 그래서 자신에게 의가 하나도 없는 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다른 그 나머지의 복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7절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공공함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서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공고한 상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내 창자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안타까움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겉보기에는 내가 긍휼을 베풀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 하는 단순한 인과 응보 또는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보시죠. 긍휼히 7절 같이 보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내가 긍휼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공로주의를 말하고 어떤 선행을 강조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봐라, 너희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선의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공로주의를 말하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말씀은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우리도 긍휼하심을 베풀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했다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므로 이제 구원받은 죄인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긍휼을 입고 거듭난 신자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가르치듯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영적인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으로 기울여져 있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로 자비롭거나 긍휼을 베풀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타락한 죄인의 본성은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극단적 이기주의요. 극단적 이기주의. 모든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내 것을 들여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고요? 무자비하다고요. 무정하다고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 잔인성 때문에 늑대에 비유되고, 그 난폭함 때문에 사자에 비유되고, 그 찌르는 것 때문에 벌에 비유되며, 그 독 때문에 독사에 비유된다. 우리의 입술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독을 품고 있다. 독사의 독을 품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다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비로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그게 되냐고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해야 될 것은 윤리적으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심령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자기를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비유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평생을 노력하고 한 푼 안 써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의 몸과 네 아내와 네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라고 말했는데도 이 종은 뭐라고 말합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 팔아도,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어떻게 해줘요? 탕감을 해주시잖아요.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 받은 걸로 해주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자비고 긍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고 나가서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빌린 것 가지고 그거 갚으라고 멱살을 잡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도 무시하면서 그 친구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내 친구가 이러이러한 경우를 당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금액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일, 3개월치 월급밖에 안 돼요. 그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달란트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안 갚았다고 그렇게 모질게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게 긍휼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자비가 있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잔인함을 이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저주의 그 심판에서 제외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안다고 하며 정말 그것을 내가 인격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이 이렇게 무자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이 종에게 말합니다. 먼저 네가 빚을 내가 너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너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종이
자기가 친구의 어떤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탕감해 주어서 긍휼히 여겨서 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긍휼을 입은 것입니까? 아니면 먼저 주인에게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긍휼을 입은 것입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먼저 은혜를 입었잖아요. 입고 났으면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가난한 심령과 애통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없이 생뚱맞게 갑자기 긍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순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하심이 사랑으로 넘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된 1만 달란트는 마땅히 친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신이 어디서 얼마나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지를 까맣게 잊고 있는 것이죠. 아직 거듭난 심령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긍휼과 세상적인 동정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동정은 자신이 불쌍한 사람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얼마 정도를 베푸는 것이 동정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에 그것에 감사해서 그 긍휼을 우리도 똑같이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자신의 불행처럼 여기는 것이고, 자신도 그러한 처지에 있어 봤기에 다른 사람의 그 심령의 그 상태와 그 육체의 연약함들을 마음으로 같이 동의하면서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좀 있으니까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말씀의 근거에서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된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도 연말이 이제 다가오는데 불우 이웃 돕기, 성탄절 자선 돕기 하면서 여러 그 돕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릅니까? 저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듣고 대답을 하세요. 뭐가 다르죠? 돈 많은 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옷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것과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죠? 우리가 하는 것에는 거기에 무슨 금덩어리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뭐가 다르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동정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선행이라고 하는 그 항목에 보면 선행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대로 순종하는 것, 그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것, 그리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것,
그것만이 선행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참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에 나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베푸는 것이 진짜 긍휼인 것이죠.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어려운 사람을 봐도 그런 마음이 안 들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로 누구를 보면 아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죽겠어 아주. 목사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어떤 생각을 드세요? 불쌍한 생각 안 드세요? 하나도 안 드시는가 봐요. 여러분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까? 내가 더 기도해드리고 더 위로해드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저분들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천국이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는 좋겠다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면 그게 천국이겠습니까? 지옥이지.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영적인 긍휼, 두 번째는 육체적인 긍휼,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알기에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우리가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그 은혜 때문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는 영혼들은 모두 저주와 멸망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압니다.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영원한 진노와 저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멸망을 향해서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비참한 상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들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그 영혼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긍휼을 경험한 신자라고 하면 마땅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거룩한 연민과 안타까움에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고통이,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한 눈물과 애통이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있습니까? 죄의 상태와 지옥불의 위험에서 건져야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무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들로서 그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래서 나와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음 주가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일인데도 여러분들에게 막 압력을 넣지 않고 막
닥달거리지 않고 막 상품을 걸어서 경쟁을 시키지 않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향한 갈급함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서입니다. 목사가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선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바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민족의 구원이다. 동포의 구원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앞에 9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엇을 원한다는 것입니까? 내 고륙 친척이 멸망해서 건진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는 근심이 끊이지 않고 내 마음에는 고통이 끝이지 않고 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저주를 주셨더라도, 내가 저주받고 멸망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포를 구원해 주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앞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서라도 내 동족을, 이 민족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그러면 그 진노에서 건진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간절함, 그 애통함,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 대한 눈물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쉬지 않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의 그 마음이 나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맞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극단적 이기주의가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원죄에 빠져서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들이 세속적으로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 유일한 소망이고 간절함이고 욕심입니까? 그것이 진짜 복입니까?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은 다 거짓이라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맹목적인 동정은 잔인함보다 나을 것이 없다. 그렇게 토마스 와트는 말했습니다. 맹목적인 동정. 그러니까 그들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도, 거듭나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데도 그래요, 예. 이 동정은 잔인함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내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살을 자르고 도려내는 것은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고치기 위한 상처인 것이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담을 주고 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은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끄집어내다가 상처를 입히고 때로는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목을 쪼아서라도 끌어내는 것이 그들에게 고통일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친절해요. 너무 자상해요. 너무 동정심이 넘쳐요. 그런데 그것은 동정심이 아니라 잔인함이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그것은 경건한 잔인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입니다. 참 친절하고 자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건을 가장한 잔인함이다. 그러나 외과 의사가 그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 살을 자르고 피를 뽑고 그것을 상처를 도려내는 것은 자비한 경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인한 경건함. 겉으로 볼 때는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때로는 우리가 과격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가 구원에 이르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자신에게 했던 과거의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에 뭐라고 할까요? 당신 너무해서 그렇게 말할까요? 아니요. 그렇게라도 해서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밤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밤중 새벽 2시, 3시에 내가 문을 두드리면 저 사람이 깨서 나에게 뭐라 할까봐 그냥 둘 사람이 있습니까? 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든지 부수든지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건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사람이 당신 왜 내가 잠자는데 그냥 이렇게 난리칩니까?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자비롭습니다. 너무 자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 확실하게 꾸짖으십시오. 너무 우리는 상황을 다 봐주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외치십시오. 여러분, 잠이 오십니까? 내 남편과 자녀가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잠이 오냐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에 있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긍휼의 마음 아닙니까? 제 말이 과합니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큰 근심, 돌덩이 같은 그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마음에 찌르는 고통이 쉬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동족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자기 피부치가 아니에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의 글을 보니까, 윌리엄 퍼킨슨의 글을 보니까 이 팔복의 이 애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도 설교를 할 때에 이 자비함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 설교의 내용이나 그 지식의 그 고귀함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자비함이 먼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요, 청교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설교자가 그 설교에 대해서 무미건조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악이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죄라고요. 그 지옥의 위급함과 그 지옥의 고통과 그거를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태평스럽게 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무거운 부담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서 죽으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 목을 큰 소리로 쳐서 안 돼! 하고 소리칠 거 아닙니까? 그것이 그 사람들을 향한 자비함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자비함인 거예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울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외치는 것, 이것이 목사가 할 수 있는 자비함인 거예요. 감정적인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향해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외침인 것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들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드러냈던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외쳐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시고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개할 것 없는 천국의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영혼 구원하는 사명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육체의 고통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억압받는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고통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아버지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은 누구를 닮을까요? 옆집 아저씨를 닮을까요? 제가 집에서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꼭 지 애비 닮아가지고 저런다고. 어쩌면 너는 제 아들한테 제 아내가 너는 네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냐? 또 둘을 그렇게 똑같은지 모르겠다고 하는 짓이 저한테 꼭 그래요. 제가 그래서 늘 좀 화가 나거든요. 좀 말을 좀 이쁘게 해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함, 자비의 아버지신 그 자비하심, 그것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닮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가 어디 갑니까? 여러분,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그 자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경건이 뭐냐? 그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이 단순히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뭘 열심히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신약에 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 제사는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가 있어서 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리는 제사가 있었지만 신약에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신약의 제사는 뭐냐? 신약의 제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이 제사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자와 가난한 자를 두셨을까요? 왜냐하면 서로 나누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공고한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자랑은 하는데 돈은 쓸 줄을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전부 다 이렇게 제가 좀 소리를 질렀다고 기가 죽어 계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 주신 거예요?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시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질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잘 통장에 모아두고 재산 잘 모아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증여 잘 해줘 자자손손 너네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여러분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알면 그 목적대로 행합니다. 진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고 서로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모르니까,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니까 자기 자랑만 하는 것이고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냐 하면,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에 그 모퉁이에 이삭은 추수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또 땅에 떨어진 것은 주어요, 안 주어요? 안 줍죠.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그네를 위해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뭐 전부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거두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정도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월급을 받으면 최소한 1, 2%는 이것은 이웃을 위한 섬김의 그런 금액이라고 딱 떼어놓고 살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섬김 통장을 하나씩 만들어라. 그래서 너희들의 한 달 월급 중에서 1%라든지 2%라든지 그 정도, 그러니까 3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면 3만 원이잖아요. 2%는 6만 원이잖아요. 한 달에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는 그냥 모아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생활하다가 어려움 있는 것 같으면 그 통장에서 꺼내서 도와줘.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쓰겠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물론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그 10만 원 한 달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 벌벌벌 떨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누고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환난 당하는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궁핍한 자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진짜 어려움 겪는 사람들, 나도 겪어봤는데 알아. 저 사람 저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영혼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그 물질에 손을 댑니다. 왜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이것이 필요한 것이 내 영혼이 이게 범죄한 것을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잖아. 아니, 어떻게 돈 몇만 원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정말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위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때로 공고한 일, 어려움 만납니다.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긍휼의 그 자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긍휼을 입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을 베푸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은 긍휼 없는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시겠다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가 복되다고 말하시고 그에게 더 큰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은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자에게 이 냉수 한 것을 준 것도 그 상을 결단코 잊겠다, 잊지 않겠다? 잊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살면서 긍휼을 잊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웃의 공고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누고 베풀고 하는 삶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필요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30년이 넘었지만 이 신혼 초에는 제 아내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제가 못됐죠. 저 순하고 착한 사람을 제가 힘들게 했어요. 뭐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성질이 못 돼가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 아내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가난한 목회자 만나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저밖에 모르고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삶은 정말 저 사람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려고 합니다. 왜냐? 불쌍하거든요. 그 마음이 드니까 저희 집에 싸울 일이 없어요. 늘 웃어요. 제가 맨날 여보 미안해. 나 같은 사람 만나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러면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당신이 나 같은 여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나라를 구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까? 서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서로 잠을 잡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는 곳이 천국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곳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목사와 장로들이 싸우고 다툰다고 말합니다. 당해만 하면 싸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뭐냐 하면 당회랍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로님들도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앞장서 나가서 해야 되고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안쓰럽게 여겨주면서 같이 이렇게 위로해 가면서 가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고, 장로님들도 혼자 저걸 다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 마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긍휼의 마음이 없으니까 거기에 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거듭난 영혼들이 맞습니까? 내 심령이 가난한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애통하고 그래서 나는 주장하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의 심령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느냐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한 큰 근심과 찌르는 고통과 아픔들이 그 긍휼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이 맞습니까? 묻고 또 물어서 여러분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울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